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요. 그 한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버리고 사단의 수와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걸 원죄라고요. 거기에 빠짐으로 모든 아담에 속한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의인이 되어버린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 구속 사역을 이 원리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예선된 왕 다윗을 이제 데뷔시키는 이 구속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없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억지로 세운 왕이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났는데 지금 블레셋과의 어마어마한 전투가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된 지 한 30년째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이걸 내세워 와가지고요, 이 양반이 시비를 거는데 너희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놈 한 놈을 보내라. 나하고 이제 1대1로 맞짱을 뜨다는 거예요. 전쟁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 한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 전체가 우리 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면 우리 전체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에 이스라엘에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어떤 놈은 도망가고 막 그런 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이 현장에서요, 이스라엘의 예선된 왕으로 하나님 다윗을 이 무대에 등장시키십니다.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데뷔라고 해요. 등장을 시키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1번 봅시다.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 오늘 1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 또 사울도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양쪽 진영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큰 골짜기에 있고 양쪽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다. 그때 이 블레셋에 보세요.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세워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겁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 땅은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그 싸움은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단과 하나님을 거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의 영원한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져넣을 때까지 이 두 진영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냐가 문제예요. 이때 인종학적으로 볼 때 이런저런 모든 인종들을 분류하는데, 민족들을 분류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두 진영이에요. 진짜 언약 백성의 앞에 섰느냐, 언약 없는 마귀 자녀냐, 둘 중 하나예요. 이 싸움은 계속되는,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지금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오늘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 양반이 보세요. 키가 엄청납니다. 예. 키가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다. 4절에 보니까 성경에 한 규빗이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몇 센치 이런 게 없잖아요. 고대 사회는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 발꿈치부터 해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어디서부터라고요? 발꿈치 손끝까지. 이거 다 다르잖아요. 키가 큰 사람들은 굉장히 길 것이고요. 예. 박기준 지사는 나보다 한 5cm 더 클 거예요. 한 45cm, 50cm 정도 됩니까? 한번 재보세요. 저는 보니까 40cm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6규빗, 이거 6개하고 한 뼘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3m가 넘어요. 이건 뭐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키에, 이 강목사의 키에 2배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놈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왔으니까 그 모습만 봐도 질리겠죠. 이 방패를 들었는데 그 방패가 보니까 한 사람의 이 건장한 군인이 이 양반의 방패를 들고 올 만큼 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질리는 사람이에요. 이래 와가지고 이 양반이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전쟁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사람, 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는 한 놈 보내라는 거예요. 나와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왜 딱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지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온갖 욕을 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꼴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직 전쟁도 안 해봤는데 말만 듣고 질려가지고 그 모습 보고 질려가지고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세상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네. 이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예선해 놓은 왕,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 다윗을 역사 무대에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렘넌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다윗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이세의 아들인데 이세의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8분이었다. 그 중에 셋째까지는 아마 사울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아주 고급 장교로서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요. 다윗은 8번째 막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때가 다윗이 아마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면 20살쯤 되었어요.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그동안 진짜 왕의 수업 인턴십을 제대로 한 거예요. 돌 던질 기술은 최고 재창조할 만큼 유일성의 실력입니다. 믿음도 대단했어요. 하나 이런 준비를 딱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제대로 이 실력이 있느냐. 지난번에 생각했잖아요. 이 사울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행사했을 때 사슬 경호원으로서 이 사울의 창을 들고 경호를 했고요. 또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괴로울 때 얼마나 다윗이 찬양을 잘했습니까? 수금을 타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악한 일이 떠나갔다. 이런 왕궁의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40일을 양쪽 군대가 대치하면서요. 지금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쟤보다 2배 되는 놈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앞에 나와가지고 과함을 지르는데 아마 쩌렁쩌렁 하겠지요.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양반 모습만 볼 때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40일을 아침전으로 나와서 이런 심리전을 했다. 이에 맞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렘넌트인 다윗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했다가. 그렇죠? 사울왕이 귀신 들려 막 미쳐 설칠 때, 지난번에 생각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예설해 놓았다.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은 다윗이 올 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내가 예설된 왕이다. 기름 붓잖아요. 그때 다윗 나이가 15살쯤 됐다고 했죠. 그래서 예설된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평생 미션으로 강직할 메시지를 줬겠죠. 그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막을 두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사무엘 어릴 때 언약궤도 빼앗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사무엘이 이걸 진짜 제대로 본 거예요.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떨어지고 복음이 무시되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택했다. 시온산을 택했다.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전 백성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소식을 만방에 전가하도록.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이 그 왕권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예선된 왕으로 예선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왕의 수업을 제대로 해라. 준비해라. 네. 아마 이때부터 다윗이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시편 78편 72절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진짜 믿음 준비하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실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목동이니까 그 목동이 제일 잘하려면 양을 한 마리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리떼와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오기 전에 막 죽이든지 키워시켜야 돼요. 그 당시 목자들의 그 도구원 하나가 물매라고 있어요. 막대기에 끈 묶어가지고 돌 묶어가지고 돌리다가 놓으면은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아마 죽도록 했어요.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모든 이리떼 곰이나 사자를요 먼저 쳐 죽이는 겁니다. 손에 능숙함으로 실력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짜 믿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 나라에 소문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세요. 이 소문을 듣고 자기 사슬 경원을 쓸 만큼 워낙 뛰어나니까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렘넌트들이 실력이나 모든 기능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기준이요. 제대로 믿음 준비하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만큼 이만큼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딱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그렇죠? 골리앗을 대적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20살 때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렘넌트들이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는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전쟁이 나는 이 상황에 이새가 막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 세 분이 지금 전쟁에 가 있으니까 이런 볶은 곡식과 이런 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치즈들을 가져다가 줘라. 특별히 이런 치즈는 그 백부장에 갖다 주고 형들이 잘하니까 전표를 가지고 오느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네. 요즘 아이들 부모님이 심부름을 어떻게 하죠?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마지못해 합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도 대단한 분이고요. 다윗도 이만한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니까 네. 심부름을 해라.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자, 이제 심부름 갔다가 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다시 눈치를 딱 채지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사움 도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온갖 욕을 다 하면서 한 놈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쪽팔리는 일이요. 지금 이스라엘 전 군대는 사울로 비롯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요 다윗이 다 들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40일 동안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한 번이 나타나도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보세요. 어려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 군대는 벌벌 떠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신앙과 믿음 준비된 실력이 준비된 다윗이 이때 20살이에요. 어려운 분노가 쏟아나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누구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울 앞에 서게 되죠. 사울 앞에 너 뜻은 진짜 고맙지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준비를 한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너는 목동인데 되겠냐? 그때 다윗이 이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걸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이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 다 벗어가지고 다윗을 입혀주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게 맞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목자의 그 복장 그대로 돌멩이 3개 딱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고 물매가지고 나갑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43절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아니 싸움을 하는 모든 무장하고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 젊은 20대 청년이 목자의 복장 그대로 하고 목동의 복장을 하고 막대기 들고 물매 던져야 되니까 돌려야 되니까 이걸 돌리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마리 기가 차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가 보기에는 내가 개로 보이느냐? 개쫓으러 왔냐? 왜 막대기를 돌리고 왔냐? 네.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요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44절 한번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네. 자, 이 말 앞에 보세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모든 무장을 다 하고 나갔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서워가지고 헛소리한 것도 아니에요. 용기를 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네. 다윗은 이미 모든 게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상 나갈 때 이런 자세와 이런 실력,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48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얼마나 연습했든지 보세요. 뭐 조준해서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달력하며 지금 던지는 겁니다. 49절에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돌리면서요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치니라. 달려가면서 돌려가지고 물매에 걸어가지고 돌립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아무리 무장하고요 여기에 뭐 투구를 쓰고 다 해도 눈 요 부분은 비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딱 맞은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냐. 그게 딸라 총알보다 더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 20살 서양 사람이니까 꽤 손이 크겠죠. 거기다가 또 막대기 들었죠. 거기에 끈 묶었죠. 이걸 돌리는 반지름 꼬박이, 속도 꼬박이 그 무게의 2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아예 딱 눈 요 가린 요게 투구로 다 썼는데 요 부분은 비었잖아요. 그대로 딱 돌이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49절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쳤더라. 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그 이름을요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불신자들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요구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해도요, 하나님 절대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 렘넌트 성공시대 온다고 봐요.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신료로 딱 규모 있게 키워놓으면 나는 이들 가운데 이런 일꾼들이 나온다고 봐요. 그럼 우리 여기에 생각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딱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이스라엘. 자, 이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다고요?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블레셋 사람의 칼이죠, 골리앗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놈이 자빠지는데 그걸로 발로 밟고 그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치는 겁니다. 그 머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한순간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요, 용기가 100% 쏟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쟁이 게임이 되겠어요? 이 블레셋은 전 겁니다. 이스라엘 전부 일어나서 블레셋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다 박살내었다. 나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와 같다고 봐요.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가면서요, 추수 담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참 대표가 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싸움에 이제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이미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전쟁이요. 그렇죠? 지금 사단이 보세요. 사단의 서밋들을 보세요.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은 악한 영들, 이런 세상의 모든 사상들, 종교들, 이런 모든 걸 가지고요 세상을 지금 정확하는 겁니다. 흑암 문화로. 우리는 이들과 영적 싸움입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모든 흑암 세력, 귀신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부름받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저른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70인 요원들, 전도라는 현장에 나가는 요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영적인 이야기예요. 뭐 뱀 잡으러 전갈해봐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진짜 기도하세요. 내일 당장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가는 현장마다 정말 기도하세요.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부려먹으려고 일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제일 먼저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진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신분 권세를 진짜 누리는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가 뭐예요? 사람 꼬셔오는 겁니까? 그건 맞는 건데 그건 아직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합니다. 먼저 흑암 세력이 결박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칼을 묶고 있는 흑암 세력들, 네.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도록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이 권세를 줬다고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이 권세를 줬어요. 이걸 진짜 사용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딱 와요.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느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누리는 그 축복을 나도 누릴 수 있냐고. 그때 복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네. 왜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승리한 사람이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흑암 꺾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자, 오늘 이 엄청난 광경을 사울왕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지금 40일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용기 사기가 다 꺾어져 벌벌 떨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요,
20대 청년이 한 방에 딱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전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백배 가지고 블레셋 전체를 다 박살을 냈잖아요. 싹 다 빼앗아 오고. 이걸 왕이 위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사울이 세 분 묻습니다. 오늘 요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사울이 세 분 질문을 해요. 55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이 지금 묻는 거예요.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보고 다 했잖아요. 자기 사슬 경홀이었잖아요. 그들이랑 막 기도할 때 다윗이 수금을 틀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말하기를 나는 잘 모릅니다. 56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목을 들고 오는 거예요.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나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연거푸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계속 묻고 있어요. 성경은 이 다윗이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골리앗 두드리 잡은 용감한 청년, 그 정도로 이해하겠죠. 이스라엘이 진짜 위기에 있을 때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신출기묘한 전략으로 그 고인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낸 위대한 전쟁 영웅 정도로. 근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다윗과 골리앗. 세상 사람들도 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할 때, 그죠?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뭘 비유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58절 한번 봅시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란 사람을 찾으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예선해 놓았다. 그 양반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찬양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더라. 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룻기를 공부했죠. 룻기 4장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죠. 이스라엘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좀 잘 봐야 돼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스라엘 신정 왕국에 하나님 대신으로 세운 왕을 통해서 정치하는 그 체제를 신정체제라고 해요. 그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잖아요. 왕의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왕통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담발을 통해 베레스를 낳죠. 그 베레스부터 해서 다윗까지 족보가 룻기 4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 집안의 아들이다. 요 왕통을 이어갈 사람이다. 를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됩니까? 네. 요 족보를 이을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구약적인 전체 배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딱 열자마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해서 그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 메시아 족보를 이을 하나님의 예선된 왕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은요 그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한 사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래 보면요, 와, 다윗이 대단하네.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거인 장수를 한 방에 보냈다. 우리도 다윗같이 실력과 믿음을 효자. 그것도 물론 맞는데 성경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왕 다윗.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이 족보를 통해 오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돼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 그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음으로 모든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운명 사주팔자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열립니다. 네.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엉터리를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보세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진짜 정확한 답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진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말이요. 큰 바위가 내가 이 너의 신앙 고백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모든 흑암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죠? 누구의 아들이냐?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렇죠? 다윗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해서 이겼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들이 다 감춰 있잖아요. 골로새 2장 2절 3절. 이 그리스도를 진짜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름 붙잡고 현장 가서 승리하는 게 전도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 붙잡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